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신비롭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모든 상황들, 환경들이 오늘날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열려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신앙 고백하지만 그래서 지나온 세월들이 나에게는 간증이 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간증이 나오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해서 오늘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승리자의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장차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신비로웠으면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정신없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황홀지경이었어요. 황홀지경. 황홀지경이 뭔지 아십니까? 황홀지경. 황홀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니, 오늘 우리는 상황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차 내게 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황홀지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꼭 강원도 사람 같이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합니다. 다 자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는 말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저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한번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산에서 이 세상의 산으로 내려와 보니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라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거품을 품고 이를 갈고 얼굴은 파리해지는 이 세상의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은 미친 세상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에서 들리는 소식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미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으로 마가복음 9장에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친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인 줄 아니? 이제 그 시청각 교육을 오늘 이제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열어서 이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30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누가 큰 자인지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36절에 어린아이를 하나 등장시켜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청각 계획을 통해서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 황홀지경에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열매로 열려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시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우리나라에서 방정환 선생이 만든 어린아이를 존경스럽게 대접하는 언어로 만든 언어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하나의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9장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온 어린아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온 어린아이는 그래도 약간 장성한 어린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갓난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사는 갓난아이의 언어로 등장하고 있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는
나중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순수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의존하고 엄마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주님은 이 아이를 등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30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강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란 가운데로 지난다는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 약속을 하나님과 맺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쓰여집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할 때 짐승을 죽이고 그 각을 떠서 양쪽으로 분리시켜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이렇게 죽는다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가운데로 지난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할 때도 짐승을 쪼개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요당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제1차 만드는 과정이 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제2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아닌 예수가 등장해서 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는 길이에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인자는 성육신 대신 인카네이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또 다시 한번 예고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캄캄합니다.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서로가 논쟁을 하고 쟁론을 합니다. 이들은 길을 가다가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길을 가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물어보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또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왜 물어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대답을 했을 때 가는 길이 달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멋진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모르는구나.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을 잡고 항거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쫓아온 이유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죽으러 간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항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엄청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길을 가다가 너희들이 논쟁을 하는데 그거 뭐 가지고 논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대답하다가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이제 대답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9장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가버나움이 뭐냐 하면 꿈과 위로를 봤다라는, 꿈과 위로가 있다라는 이 단어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냥 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모여든 땅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절에 잘 사는 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꿈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이게 제자들에게 길에서 토론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논쟁했느냐? 34절입니다. 그들은 잠잠하니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인자로 와가지고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참 외로운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완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누가 더 크냐? 이제 예수 메시아가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면 누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갈래? 누가 더 큰 자리에 공로가 있어서 큰 권력을 가질래? 이거 정말 이들은 다투고 있는 거였습니다. 참 이들은 주님을 따라 나왔지만 목적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전혀 동떨어진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싸움에 여러분 참 제자들의 캄캄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하기는 더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싸움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상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누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했냐면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거든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뱃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따지고 있는 게 뭘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는 크기로 이야기한 적,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높고 낮음으로 하늘나라를 설명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 설명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보통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이 질문으로 논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몇 명 모여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도 물어보니 대답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모일 만큼 모입니다. 모일 만큼 모입니다. 게다가 또 좀 교회 좀 깊이 좀 신앙생활 한 사람도 이렇게 물어봐요. 예산은 얼마 돼요? 조금 똑똑한 사람이 조금 좀 안다는 사람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그냥 모일 만큼 모인다 그래요. 그냥.
또 조금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학위는 있나요? 참 목사님 학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돼요? 나도 얼마 전에 1,000,000원만 주면 박사학위 준다 해서 솔깃하긴 했어요. 나도 이거 한번 박사 한번 따볼까? 1,000,000원이면 된다는데. 아니, 한 교회에서 목회 35년 했으면 그게 박사지 뭐. 나도 좀 아멘 좀 해줘요. 학위가 영성인가? 근데 이 세상은 크기로, 넓이로, 규모로 봐요. 건축했다면서요? 네. 몇 평 했어요? 그거 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을 만큼 졌어요, 그냥. 그럽니다. 참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거든요. 성경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봐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하늘나라의 기준이에요. 봐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주 유명한 하늘나라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겨자씨 비유예요. 작은 씨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든다고 하는 거죠.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밭에 묻힌 보와 같아서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뭔 줄 아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게 아니야. 빚내서라도 산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천국은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을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가라지 비유도 있어요. 계속해서 36절부터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아난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가라지는 빨리 커요. 제가 농사꾼의 아들 아닙니까? 벼를 심기 전에 모판을 만들 때 물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르면이 뭔 줄 아나? 막 이렇게 그러면 쭉정이는 위를 떠요. 그러면 싹 1차 건져내요. 자꾸 해요. 그러면 알곡만 밑에 딱 놔둬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물에 이렇게 불 커서 싹을 약간 튀긴 다음에 이제 논에다가 뿌려요. 1차. 진짜 알곡만 뿌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심을 때 보면 뭔지 몰라요. 다 똑같은 모 같아요. 근데 심고 나면 나중에 클 때 보면 우리는 피라 그러는데 가라지는 이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요. 그러면 이거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래요. 그거 놔둬. 그거 뽑다가 벽까지 뽑히니까 놔둬. 이게 성경에 있는 줄. 나는 성경 보니까 바로 해석이 되더만. 왜냐, 내가 어렸을 때 농사를 져봤으니까 하는 거야. 그럼 언제 거두느냐? 이제 타작을 하기 전에, 벼를 베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투입을 시켜요. 마누야, 피 잘라. 그럼 가서 제가 가위를 가지고 위만 땡강땡강 다 잘라요. 왜냐면 워낙 커가지고 빨리 커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불에 태워버리는데
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아주 작은 씨로 시작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이 천국의 나라는 여러분 긍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도 있는 것이고,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실 때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건 환상이에요. 그 당시 최고 절정을 누리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인데, 이 나무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와 민족들이 다 거기에 깃들여서 먹고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마태는 여기에서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가라지는 제거될 것이고 태워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는 가만히 두어라.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핵심 질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 이런 잘못된 비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잘 읽어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았어요. 애들은 가라, 이런 거예요. 뭐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이 어린아이는 그냥 젖먹이 아이예요. 파이다온이라고 썼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순수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겨자씨가 자라서 여러분 장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 통념 속에서 어린아이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정말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 어쩌면 버려진 존재, 당시의 어린아이, 과부, 이방인, 사회적인 편견으로 규정해서 정해놓은 죄인. 이때는요, 누가 죄인인지 이미 정해놓았어요. 구분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 긍휼, 헤세드,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공고한 자로 주님의 자비밖에는 없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에 겨자씨 비유,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 설명이 될까요? 제가 좋은 예를 들어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예를 얘기해 볼게요. 어떤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거예요. 폐지를 주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좁은 골목길을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폐지를 싣고 가는데 아차한데 옆에 차를 이게 문짝을 긁었어요. 긁었는데 그냥 현대차도 아니고 기아차도 아니고 아우디요. 아우디. 예, 아우디 차를 긁어버린 거야. 그러니 할머니가 할머니는 이 차가 아우디인지도 뭔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 차주가 나타났어요.
나타나는데 세상은 어때요? 이걸 어디다가 긁었느냐? 뭐 난리 났을 거야. 그런데 그 차주가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차는 고치면 되고.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그 할머니 몸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이걸 찍어가지고 그 대화를 SNS에 올려놓은 거예요. 저도 이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디에서 이걸 보고 그 차를 공짜로 고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지금 그 공짜로 고쳐줬다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이 SNS에 이게 얼마나 훈훈해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감동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감동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자세를 삶에서 잘 드러내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정말 소외된 자, 힘든 자, 병든 자 위로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훈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들이 싸울 때 보면 싸우면 뭐 사탄한테 지는 줄 알고 아주 생명 걸고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해결된다네. 그 막걸리가 보통 해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붙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네. 이게 뭐 무슨 얘기가 이러냐고요.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다 한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참 기독교는 화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일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미친 세상 거품을 뿜고 이를 갈고 얼굴은 파리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지난주에 봤듯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여러분 옛날에는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해결됐다면 지금은요 1000가지가 더 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 여러분 아주 얼마나 멋진 언어가 들어와요. 동성결혼, 인격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소수를 인정해주고 소수를 대접해야 된다. 그런데 무너지는 건 뭐예요? 교회예요. 아주 여러분 이 천국은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여러분 가라지는 여러분 언제 뿌렸어요? 해석이 나왔잖아요. 밤중에 사탄이 와서 마귀 와서 몰래 뿌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자란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공로가 있냐? 누가 더 하기가 좋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판단의 관건이 되어 있다니까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점점 더 교회는 무너져가고 교회는 파괴되져 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였던 긍휼,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혐오 시설이 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환대가 있습니다. 환대, 성품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환대해 주신 결과를 얻은 것처럼 타인을 차별 없이 환대함으로써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관용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넓어. 아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2월 용서가요 뭐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는 거, 지우는 거요.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된 걸 다 소급해가지고 와. 그때 일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그것만은 잊을 수 없다. 소급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이 뭐예요?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라. 그래서 부수적으로 멍든 기억을 지운다. 멍든 기억이 있으면 지우셔야 돼. 빨리 용서를 빈다. 나의 보물을 투자한다. 돈 좀 쓰라, 밥 좀 사라 이 말이야. 이게 잘못을 덮어준다. 덮긴 뭘 덮어? 없는 것도 다 까발려.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이 아이를 가지고 시청각 교육시키는 거예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엄마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야 돼. 누가 큽니까? 누가 커요? 누가 넓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세심한 환대가 익숙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대답하여? 의인들이 이거 구원받은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의인들은 이렇게 한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했는데 말이지 모르는 척한다 말이지 알아주지도 않는다.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알아주길 원하시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거시기하고 거시기하고 뭐시기하고 거시기하고 뭐시기하고 거시기하고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밑 빠진 독으로 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 아무리 물이 부어도 없어요. 넘치지 않아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 헌신이고 봉사예요. 이 의인들은 이걸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의인들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품성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 알고 천국 백성은 자연스럽게 품성으로 나오는 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것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편견과 벽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우리는 기쁨과 애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인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구원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이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크게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홍해를 건너와 같은 표현을 쓴 거죠. 제2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맑기 어두운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자리 싸움에서 여러분 쌈박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해야 할 대상은 사회적 약자, 부족한 자, 죄인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시청각을 통해서 내 생각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가? 아니면 제자들의 길인가를 서로 분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마음의 관용이 환대, 넓고 넓은 온유와 겸손 이것이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나도 내가 연약한 것이 드러나도 덮어주겠지, 위로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 걸리면 죽겠네, 잘못 걸리면 죽겠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가. 근데 이 아이는 먹고 싸고, 난 아이는 진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이해가 안 돼. 시컨 자고 나서 울어. 진짜. 난 그거 진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시컨 잤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시컨 잤다고? 이 애는 말이지 시컨 자도 울어. 아이고. 근데 엄마가 다 치워주고 갈아주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똥 싸도 사랑스러워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우리가 이 땅에 똥 싸고 뭉개도 서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살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 잘못 걸리면 죽을 것 같아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이야기가 참 가슴 깊게, 감동 깊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